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4장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이렇게 골로새에서만도 감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에 간거된 것에서 감사의 요인을 찾습니다. 집을 장만했다든지, 새 자동차를 샀다든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좋은 직장 주었다든지, 강건하게 했다든지, 셀 수 없이 우리 삶에 연관된 거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자 10명 고쳤지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하고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잘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야,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요즘에 감사하다는 말 정말 듣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하면 입이 덧나나? 딱 꼬맨 것처럼 그냥 딱 하고 달려들 것 같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눈치만 봐야 돼, 눈 감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빨리 아파트만 그만두고 딴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그래진다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으러 가자 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는다 그래. 이욕은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에 하나님 말씀 들을 자리가 없어.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동적으로 감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절이 오면 걱정이 돼요. 박진환 집사님 걱정 안 돼요? 감사주일 되면 걱정 안 되나 봐. 난 걱정돼. 감사의 줄 되는데 1년에 한 번 헌금하는 건데 이거 헌금 많이 해야 되잖아. 돈도 없잖아. 헌금은 얼마나 낼까?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추수감사를 지켜. 도시에 누가 농사하는 사람 있어? 별별 생각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돈 내는 날이 아닙니다. 돈 내는 달이 아닙니다.
돈 내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고 더욱 넘치는 감사로 더 풍성한 삶을 살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 오늘 대독해 주신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군번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골로새 2장 17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 너무 보화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혀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계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강한 군력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 교재 간흥사에서 만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속적인 것에서 감사의 요인을 찾지 말고 세속적인 요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요인을 찾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항상 그런 게 생겨요? 항상 존재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말이에요, 먼저는 이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넘치는 감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는 이 남성 주격 복수 현재 분사라 그랬는데 이 말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하나 샀습니다. 야, 새 자동차 감사하다. 그러면 새 자동차 샀으니까 감사하다. 뭐 그 다음엔 감사 안 해도 돼요.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계속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게 하는 감사를 합니다. 어느 게 소중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살고 산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환경과 모든 여건이 계속할 수 없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걸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36편의 26절인데 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직장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하니까 늘 넘친단 말이에요. 넘친다. 사도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만 바라지 않고 매일 점진적으로 자라기를 바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항상 자체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감사를, 오늘 추수하는 추수의 감사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 운동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하나는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듯이 복음은 점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루 서말에 넣은 이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자꾸 부푼단 말이에요. 이거는 겨자씨는 외적으로 자라는 것이고 누룩은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우리가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면 자연적으로 가마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별일 없어. 그건 아직까지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못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자꾸 넘치도록 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누룩처럼 우리가 좋아지는 거야. 누룩처럼 더 커지는 거야. 누룩처럼 더 많아지는 거야. 예? 효소, EM이라는 요즘에 효소가 있어요. 그것도 갖다 치면요, 김치도 맛있대요. 딱 이런데 넣으면,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넣으면 자꾸 감사가 자꾸 생겨. 자꾸. 근데 이상하잖아요.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가 더 많아져. 그런데 감사를 안 하면 감사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누룩의 비유를 감사의 비유로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내적인 삶이 마치 가루 소말에 넣은 누룩과 같지 않겠습니까? 누룩을 퍼지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므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용기가 샘솟듯 넘치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체험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맥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감사는 할수록 많아지지만 불평은 할수록 적어지는 겁니다. 자꾸 불평해 보세요. 감사는 없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이 말한 대로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 주신다 그러죠. 자꾸 감사하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야?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가도 감사 못해. 우리가 복음의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은사를 박탈당하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즉 우리가 최우선적인 위치에 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선제적인 조건이 추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주님을 확고하게 믿은 후에 그 은혜를 안 후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 그거 왜 안 해?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일의 주역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1620년 메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나와가지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예? 미국의 조상이 되는데 이거는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확고한 신앙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난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 추수감사주일, 농사감사,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피신해온 철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칼빈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6, 7세기에 이 후교가 종교 개혁이 자꾸 생겼는데, 했는데,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의식을 따랐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네. 이 칼빈주의는 뭐냐 하면, 엄격한 도덕, 주일의 신성화 염수, 향락주의 제한 주장, 결국은 비국교도라는 이름하에 심한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와 기타 지역으로 피신해서 결국은 신대륙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중에는 루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자유연합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심된 사람들이 칼빈주의. 여러분들이 뭐 칼빈주의가 뭔지 잘 모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은혜로만 의로워지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요즘엔 뭐 환상 본다는 사람들 그건 믿으면 안 돼. 뭐 요즘 꿈꾼다는 사람인데 그거 보면 안 돼. 뭐 예언 받는 사람 그거 안 돼.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경만을 전한 사람이므로 만인이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제사장,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옛날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유명한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에서의 청직의식과 소명의식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청직의식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맡긴 거야. 하나님이 내 돈 많은 거 하나님 맡긴 거야. 내 재산은 하나님께 맡긴 거야. 내 마음대로 막 향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막 나 좋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맡긴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미국에는 돈 많은 갑부들이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 많이 있어도 그거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 기부단체에다 이미 다 헌납한 사람들이 청지기의식.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소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직업에 정진하면 자연히 부는 축천되지만 사람의 목적이 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향락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아니다. 부가 증식되면 현재에 대한 향락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므로 위험해지지 않을 수 없다. 소명의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 허랑방탕하게 쓸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막 좋아졌다 그러는데 사회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썩고 얼마나 왜 그래요?
이런 철저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부의 축적이 목적인 경우 자기 분야에 막대한 능률을 올리고 일찍이 인류가 성취해 본 일이 없는 업적을 남겨놓았지만 인간은 일정한 사물에 얽매인 직업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주의의 진전됨에 따라 나중에는 인간은 살아있는 기계, 정신없는 전문가, 심증이 없는 향락자로서 점점 왜소해지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청지기의식.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농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는 감사.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잖아요. 이러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신의 영광을 위한 소위 목적 합리적인 원칙이 아니라 가치 합리적인 삶을 산다면 부해지고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영광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저께 찬송을 설교를 타이핑하면서 이 찬송을 적어왔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퇴하고 시골에 있으니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에 있으면 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서울 한 번을 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나 항상 감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는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왜 이렇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무질서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념하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봐, 들에 핀 백합화 봐봐. 이것들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의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신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과 머리에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조금 지혜면 이해가 되고 지금 아프고 괴로워도 조금 후에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의 유익과 당신 영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찬송 하나 요건 꼭 할게요.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우리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참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야, 그래, 이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소나기 막 오면 난리 나지만 설악이 온 다음에는 온천지가 파릇해지잖아요.
절망은 독약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의무요법을 완성한 빅터 프랭크, 히틀러가 통치하던 1933년부터 1945년 유대인의 학살이 심해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스로 버렸습니다. 가스실로.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아내와 딸은 가스실로 갔어요. 자기는 감옥에 가서 일을 지냅니다. 한 할아버지가 끌려가면서 빅터 프랭크 씨 매일 시험을 깎으세요. 면도칼이 있어야 깎죠. 유리 조각지가 좀 죽은 사람처럼 가스실 가. 난 일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추르겠어요. 그가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의무요법을 완성했어요. 사람은요, 낙심하면 죽습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약 안 하면서 이거 잘 먹으면 납니다. 약만 잘 잡수세요. 그러면 난 것 같아. 약사가 이거 먹어도 안 될걸요? 그러면 그 약 먹어도 죽어요. 불평한 사람에겐 기적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에 고달프고 지친 날이 있어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아끼고 아끼시는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가난해도, 우리 병약해도,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여건이 어려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감직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감사를 항상 드림으로 감사도 증폭되고 또한 일반적인 일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